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면 기쁨이 넘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서로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항상 우리는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일들이 요새 좀 많이 일어나죠. 이 산불 난 거 보면 무섭더라고요. 필사적으로 그 탈출하는데 그 영상 보셨나요 혹시? 우리는 그 평온한 그리고 넓은 그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 산이 우리에게 좋은 영향도 주지만은 그렇게 불로 인해서 정말 목숨을 뺏어갈 수 있는 정말 위험한 그런 상황을 우리가 목격을 했는데요.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 우리 심판은 불심판이잖아요. 정말 지진이나 요새 보면은 지진으로도 많이 사람들 죽게 되기도 하고 또 길 가다가도 땅이 꺼져가지고 또 안타까운 죽음도 있고 참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뭔가 이 도시에서는 지방이건 뭐 할 거 없이 참 하나님의 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내 영혼이 정말로 그런 불길 가운데 또는 세상 가운데 빠져들지 않고 정말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면서 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요. 이 빌립보서 주신 말씀이 우선 제목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면 기쁨이 넘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시려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야 되고 그러려면 흠이 없어야 되려면은 흠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제가 오늘 특별히 이 말씀 빌립보서 2장을 정한 이유는 제가 지난주에 그 경기도 성남에 있는 함께하는 교회 거기 이제 갔다 왔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 목사님을 얘기를 들어봤는데 다 무너져가는 그런 다툼과 분란, 분쟁으로 교회가 다 무너져가고 있는 곳에 부임해가지고 막 많이 이렇게 부흥시키고 또 그 지역에서도 또 소문나고 그런데 안타깝게 또 그분이 이제 췌장암 병에 걸려서 이제 쉬고 계시는데 그 아픔 가운데서도 이제 그 전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뭐 이렇게 같은 그런 걸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병든 가운데서도 내가 내 목숨보다 정말 하나님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제가 들었을 때 오늘 빌립보서 2장 말씀이 이렇게 참 같은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2장에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 내가 또 사랑하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다시 보내는 그 가운데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는 내용이 나오죠.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을 여기심으로 또 다시 그 교회에 보내서 기쁨을 서로 나누고 교제하고 또 그들에게 잘 영접하고 존귀 여겨라 하면서 그런 메시지를 주는 내용인데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 빌립보 2장이 오늘 그 제가 선택을 해서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너무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내가 먼저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내가 병이 들어도 그 일을 내가 섬기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그런 모든 것을 오늘 빌립보서 2장에서 우리가 또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면 기쁨이 넘친다는 이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겸손하게 또 어떤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또 살아야 되는지 또 메시지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보시면 1절에 보시면요. 이 1절부터 이제 보시면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과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교회 안이 되겠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생명의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위로하고 권면하고 또는 또 충고나 권면, 위로, 사랑의 교제, 성령의 교제, 성령의 인도, 긍휼, 자비 어떤 그런 메시지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게 있거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게 있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2절에 나와 있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가고 돼 있죠. 그러니까 같은 또는 합하고 한 마음 다 같은 뜻이에요. 같은 마음 뜻을 합한다든지 한 마음이 다 같은 거 하나죠. 그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한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한 마음으로 가지고 우리가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아무 일이든지 어떻게 해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투거나 싸우거나 또는 허영, 헛된 것,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유익,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아무 일이든지 너희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성령의 어떤 이 위로나 권면이나 이런 교제나 긍휼과 자비가 있거든 무슨 일이든지 너희들과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아멘.
여러분 교회 모여가지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서로가 막 헐뜯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비 걸고 싸우고 다투고 있어요. 허영과 다툼으로.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흠이 뭔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흠 없이 살아야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그 흠이 무엇인지, 흠 없이 사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분명히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 그러니까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탁월하게, 좋게, 낮게 아주 여기라는 것입니다. 자기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하다는 그 말 우리 자주 하잖아요. 겸손해야 된다 하잖아요. 어떤 교회에서 겸손한 사람, 자기가 겸손하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런 거예요. 그때 어떤 사람이 손을 들었대요. 내리세요 그랬더니 손 들어서 겸손하지 않다는 거예요. 손 안 든 사람이 겸손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물론 자기 순수한 마음으로 난 겸손한 것 같은데 손 들지만 그것조차도 자랑이 되고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손 내리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어찌됐든 우리는 그 겸손하다는 것이 정말로, 예, 오늘 이 하나님께서 나는 정말 겸손한가? 여러분 겸손하십니까? 누군가가 물어보시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겸손은 하겠죠. 근데 그 겸손의 그 뜻을 아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다툼과 이 분쟁, 허영, 이런 원망, 시비가 있으면은 그 사람은 흠이 있기 때문에 겸손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겸손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흠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각각 자기를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돌봐서 나의 기쁨이, 바울이 감옥에서도 내 그 소리를 이제 들어서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메시지를, 이제 서신을 쓴 것입니다. 자,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무슨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이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예수의 마음이다. 그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흠이 있을 수가 없겠죠. 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예수의 그 마음을 내가 품었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알고 품었는데 어떻게 흠이 있겠습니까? 그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가 어떤 마음이냐? 그는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랬어요. 근본의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낮추시고 그 종의 몸을 형체를 가지사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섬기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기 어떤 뜻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자기 몸을 비우고 그 뜻대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시고 끝까지 낮추셨다는 것은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육신을 성육신하여서 이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 겸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어떤 예의를 차리거나 겸손한 겸손이 아니라 모든 것을 능치 못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할 수 있으심에도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실 수 있으면서도, 어떤 것 다 능히 할 수 있으면서도 굽히는 거예요. 왜? 예수님 봐서, 하나님 봐서 내가 뭘 잘났다고,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아무리 뛰어나고 뛰어난 어떤 것을 갖고 있을지라도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내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사함받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피로, 십자가의 그 보혈로 내 죄를 사해 주셨으니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뛰어나건 뛰어나던 소용이 없어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능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높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중에 가장 뛰어난 탁월한 이름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그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꿀리셨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이요? 예수의 이름에. 그러니 그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고 뛰어나다고 특출나다고 내세울 게 없다는 것이죠. 겸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면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전 피조물이 다 무릎을 꿇은 것을 안다면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나의 것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 능력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잘난 것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사람들 보면은 서로가 누구 자랑 나의 뭐 있는 거 없는 거 뭐 자랑들 많이 하잖아요. 뭐 물질이든 명예든 참 그게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 알기 전에는 야 대단한데 부러운데 이랬는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그것은 다 뭐예요? 쓸데없는 거라는 거예요. 겸손하지를 못하구나.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고 내 죄를 사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전능하신 예수님을 모르고 저렇게 자기 가진 것 갖고 자랑하고 있고 그 유익을 위해서 쫓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고 답답하겠냐는 거예요. 보이겠냐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겸손한 거예요. 아는 사람은 부럽지가 않는 거예요. 이 땅에서 빌어먹어도 그렇죠. 깡통을 차고 먹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하나님 나라를 안다면 소망을 갖고 있다면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하루를 살다 가도 내가 천국 갈 길이 있다면 절대로 이 땅에 부러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위해서 쫓고 어리석게 미련하게 그 짓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 못 보니까 그게 최고인 줄 알고 하나님보다 최고야. 예수님보다 최고야. 성령님보다 최고야.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서로 다투고 허영과 분쟁과 원망 시비로 그냥 가득가득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바울이 그 교회에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야 된다. 예수님의 그 겸손을 본받아서 정말 너희들 서로 그렇게 원망과 시비로 살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축복해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왜 흠없는 자녀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바울이요. 하나님이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역사하신 것처럼 너희 안에 소원을 두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을 바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흠없는 자녀로 반드시 살아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행하는 그 모든 그 흠이 뭐예요? 말씀드렸죠.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거예요. 14절에 기록해놨잖아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마라. 겸손하라. 예수님보다 뛰어난 이름이 없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천하만상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보다 높여주신 이름이 없다는 것이죠. 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그 어떻게 생명의 말씀을 그 복음을 그 구원에 이르도록 너희가 전하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오늘 메시지를 우리가 읽었죠.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는 거예요. 우리 그 산불 났을 때 얼마나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살기 위해서. 맞습니까?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 불길을 뚫고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아멘? 그 마지막 심판 때 정말 어떤 그 심판이 있는지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행위로 어떤 내가 뭔가를 해서 얻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아서 이 천하 만물 가운데 가장 최고의 으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믿고 그 복음을 증거함으로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 어그러지고 이 완악한 세대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그 복음의 생명의 빛을, 말씀을 비치라는 거예요.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이 어그러진 세상에 그 복음의 빛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길로 우리가 다 동참해서 가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요, 바울이요, 내가 너희에게 디모데를 보내고자 하는데 디모데가 얼마나 그 연단을 받았는지 너희가 잘 알다시피 또 너희 교회 그 사정을 내가 들어서 아는데 참 내가 위로도 받고 안위도 받고 싶고 그리고 무엇보다 에바브로디도를 먼저 보내고 싶다. 왜냐하면 너희가 알듯이 바울을 돕게 하기 위해서 그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파송한 것이죠.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을 섬기도록 보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섬기는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내 형제고 또 나와 함께하는 참 수고도 같이 하고 또 영적인 군사고 참 나를 잘 섬기고 또 너희가 나에게 보낸 그 물질도 쓸 것을 돕게 한 그런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너희가 들었음을 알고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근심해 있는데 자, 그래서 지금 내가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먼저 보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보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멘. 병들었다고 돼 있어요. 바울의 사역을 돕는 가운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든 거예요. 근데 그 병이 무슨 병이냐? 죽을 병이라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주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섬기는 일을 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왜 했느냐? 자기 목숨보다도 너희가 바울을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교회 함께하는 교회 가서 그 췌장병을 걸린 그 목사님이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내용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회복시켜 주시겠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이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보내서 그들이 서로 영접하고 그를 존귀하게 여기고 함께 기쁨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자기 일을 우선순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우선순위하고 병든 가운데도 자기 목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그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에바브로디도뿐만 아니라 나도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 근심의 근심을 면하게 해주셨다라고 말씀에 기록해놨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잠언서 한번 보시면 15장에 한번 보시면요. 15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3절. 잠언서 15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이 빌립보서에 기록된 말씀을 잠언서 15장을 우리가 3절하고 17절, 18절, 3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절을 잠언 15장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죠. 여호와의 눈은 CCTV처럼 우리를 지금 낱낱이 이 땅의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이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죠. 살찐 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웃었는데 살찐 소를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채소를 먹을지라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형제들이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서로가 막 미워하고 뭐 네가 많이 먹었니? 내가 많이 먹었냐? 뭐 음식 갖고 싸우면은 그거는 흠이라는 거예요. 흠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18절도 보겠습니다. 자,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분냄과 이 노하는 것을 더디하는 자는 분명히 시비를 그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 2장 14절에 분명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 흠이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분노를 내지 말라는 것이죠. 더디하라는 거예요.
분을 내지 말고 혈기 부리지 말고 노를 더디하면 다툼을 일으켜도 시비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불난 집에 기름 치는 사람들이 있죠. 싸움 구경 좋아하고 이렇게 아그작아그작 씹는 거 좋아하고 남 안 되는 거 좋아하고 뭐 씹을 거리 그렇잖아요. 막 다툼 일으키고 그런 사람들은 흠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흠이라는 걸 계속 제가 얘기하잖아요. 흠. 이 흠에 대해서 지금 잠언에서 그대로 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33절 마지막으로 끝절에 15장 잠언 15장 33절 끝에 3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겸손이 나오죠.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품고 아는 것, 그게 바로 겸손이라는 것이죠. 그게 존귀한 자가 되는 길이에요. 흠이 없이, 할렐루야. 내가 이 흠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흠이 없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령의 교제, 위로, 긍휼, 자비, 어떤 위로나 이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같은 마음으로 뜻을 합하고 어떻게 해요? 같은 마음으로 사랑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원망 없이, 시비 없이, 다툼 없이, 허영 없이. 아멘? 그런 흠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흠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흠없는 자녀로 반드시 살아야 이 기쁨이 충만하고 어떠한 것도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도 없고 내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간다면 이미 흠이 있는 거예요. 흠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 일을 더 유익을 따지고 있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내가 우선순위하는 것이 아니라 에바브로디드처럼 병에 죽을 병에 걸려도 그 병을 자기 몸을 돌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더 섬기고 그 뜻을 이뤄나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로 흠없는 자녀로 살아야 되느냐?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오는 게 아니죠.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주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위로와 어떤 그 권면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 사랑으로 서로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원망과 시비가 다툼, 허영 이런 것이 있으면 흠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읽어도 뒤돌아서면은 원망하고 시비, 다툼, 분쟁, 저주, 미움 이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종교주의자로 그냥 어떤 종교를 섬기는 어떤 그런 행위자로서 사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내가 더 목숨을 걸고 하지 않고 세상 일이 우선순위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흠없는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온갖 흠이 되는 것을 계속 덕지덕지 붙이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잠언서 15장 기록한 것처럼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목자를 속이고 사람을 속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속을 깨뚫고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제가 억지로 이러고 저러고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말 안 해요, 저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그 마음속에 정말로 흠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그 천국 소망을 갖고 부활 소망을 갖고 하나님 나라에 목숨 걸고 내가 그 뜻을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으로 내가 산다면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내 행위가 어떤지 무슨 일을 하는지 보면 분명히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누구한테 변명하고 핑계 댈 거예요? 저한테 올 거예요? 저하고는 아무 힘 없어요. 저는 이래서요 저래서 저한테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사정이 어떻건 바울은 오늘 분명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사정을 내가 잘 알아서 특별히 내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를 보낸다. 보낼 사람이 너희 사정을 정말 잘 알고 정말 기도해주고 싶고 막 생각하고 막 그 뜻을 알아서 해줄 사람이 이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보내는 것도 아무나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성령 충만하고요. 흠없는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는 흠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원망하거나 시비하거나 어떤 허영과 헛된 꿈을 갖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의 그 뜻대로 순종하며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내가 뭐라고 이 땅에서 뭔가 부귀영화를 무엇을 누리겠다고 하나님보다 예수님의 일보다 더 자기 유익을 구하며 그 뜻을 내가 내 뜻대로 살겠습니까? 망하는 길이에요. 아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맹인과 같은 거예요. 아무리 전해도 뒤돌아서면 까먹는 거예요. 말씀을 내 안에 둬야 되는데, 우리 오후에 그 영어 시편 119편 11절 뭐예요? I have hidden your word in my heart that I might not sin against you. 아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둠으로써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도록 말씀을 내가 안에 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어로 해서 계속 하잖아요. 그 T 성경 기억하고 같은 거예요. 내 하나님 모든 이 성경 말씀을 내 마음에 I have hidden your word in my heart that I might not sin against you. 내가 정말 모든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두게 해주셔서 왜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느냐?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즉 흠을 나타내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알아야, 뭐가 흠인 줄 알아야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겠습니까? 짓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목숨 걸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I have hidden 둬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뜻을 모르면요, 그냥 지식적으로 알면 소용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반드시 회개하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 내가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되는 그 이유가 내 안에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부활 소망을 두시고 행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그 뜻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듣고 행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 생명의 말씀을 들어도요, 복음을 전해서 들어도 내 마음에 깨달아짐이 없고 계속 습관처럼 반복한다면 그 마지막은 나중에 후회하게 돼요. 들을 걸. 뭐라고요? 들을 걸. 그 들을 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이미 되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훈계와 권면과 받는 거예요. 받는 것을 기뻐하고, 아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행함을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 것을 정말 우리 스스로가,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 정말 저런 분들도 계시는구나. 참 병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자기 몸을 돌보는 것보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 저렇게 행하니 하나님께 이 말씀을 또 보게 하시니, 아, 저분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겠구나. 긍휼역에서 에바브로디도처럼 살리시겠구나. 아멘.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벌써 하나님 나라의 그 상급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데 뭐가 걱정이 있습니까? 겸손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겸손하시고, 아멘. 사람 앞에서 겸손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 목자에게 겸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겸손을 배우시라는 거예요. 정말 내 안에 흠이 없도록, 아멘. 그 흠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서 하나님의 그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구하면 여러분 모든 질병 다 떠나갈 것이고, 병고침 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더러운 귀신 다 쫓아날 줄 믿습니다. 왜? 흠이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또 잠언서 15장 읽은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면 그 존귀한 그 길이잖아요. 아멘. 정말 하나님의 존귀한 그 존귀의 길잡이가 되는 그 겸손에 대해서 분명히 오늘 말씀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운다는 것은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게 하시고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이 기회조차 듣기조차 못한다면
끔찍하죠. 산불 났는데 경고를 1분 일찍 들어서 사는 거예요. 3분이든 1분이든 그 짧은 시간을 빨리 듣고 나가서 그 순식간에 어떻게 해요? 화염에 휩싸이지 않고 사는 거예요. 맞습니까? 내가 그 들었을 때, 빨리 움직였을 때 안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고를 들었는데도 에이 설마 불이 우리 집까지 오겠어? 안 믿고 그냥 태평하게 있다가는 나중엔 다 불이 사방을 에워싸서 이도 저도 도망도 못 가고 꼼짝없이 불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불타는 속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내 영혼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도, 경고를 들었는데도 아직까지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아직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행한다면,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불길이 다 휩싸여서 마지막 때는 우리는 그 누구도 구해줄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구해줄 수가 없다니까요. 그 산불, 그 현장을 통해서 우리는 봤잖아요. 아멘. 정말 우리 마지막 때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는요,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정말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이 흠이 없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흠없는 자녀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다 그렇게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뭐 그걸 억지로 또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교회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과 자비가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 분명히 오늘 말씀에 기록해놨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흠이 없도록 그 흠이 있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또 삶을 또 기쁨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흠이 없으면은 분명히 오늘 기쁨이 넘친다고 그랬어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면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세상을 쫓다 보면 마지막은 제가 장담하건대요. 단언하건대 망합니다. 내가 지금은 달고 아주 꿀송이 같고 먹고 싶고 맛있고 야 즐겁고 쾌락이고 유익이고 신나게 따라가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망한다니까요. 아멘? 정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말씀을 들었을 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면서 흠없는 자녀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또 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오늘 잠언서 15장 3절에 읽었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누구도 마음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우리 모든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뭐라고요? 품으라는 거예요. 품으라는 거. 그리스도 예수의 그 마음을 품으라. 즉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우리 안에 그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 때문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제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게 해주시옵소서. 항상 복종하여 구원에 이르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분명히 말씀했죠. 그 구원에 이르는 길이 항상 복종하여, 내가 있든지 없든지 너희는 항상 그 말씀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제가 산불로 인해서 이 모습을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그 안에 갇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감각이 없으면 안 돼. 무감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산불보다도 갇히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우리가 마지막에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 지옥불에 던져지면은 기회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귀에 있을 동안에, 살아있을 동안에 그 말씀대로 생명의 말씀을 그 빛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빛을 나타냄으로써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